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하려시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 어머니죠. 저희 어머니와 제 동생이 이제 저희 집에 오랜만에 거의 몇 년 만에 온 것 같아요. 몇 년 만에 이렇게 저희 가족들이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모였는데,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해서 교회에 와 있었어요. 교회 제 방에 이제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랜만에 이제 동생 이제 어머니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다녔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제가 첫 사역했던 모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이 쭉 나오다가 옛날 우리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하던 이제 분들 계시잖아요.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아는 분량만큼 그분은 뭐 하신대, 뭐 걔는 어떻게 지낸대, 그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신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참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아시는 파트가 있고 저희 동생은 저희 동생 나름대로 파트가 있고 저도 제 나름대로 이렇게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다들 이렇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저거 신앙생활이나 하겠나 저거 저거 예수나 믿겠나 이렇게 걱정했던 사람들이 나름 이렇게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고등학생이고 대학생 때고 뭐 이런데 그 당시에 저를 이렇게 가르치셨던 뭐 전도사님, 뭐 강도사님, 목사님 이렇게 계신데 사역들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오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벌써 이렇게 되면 나이가 이제 뽀록이 나는 건데 한 20년 전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하나님이 내 안에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람들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지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보다 다 나이 많은 은주 집사님 빼고, 그죠? 저보다 다 나이가 많으실 텐데 시간들을 이렇게 스쳐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시면 신앙생활 해온 기간들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 또 스쳐갔던 인연들,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또 여기까지 오게 되는 주요 자리마다 있었던 어떤 사건들 한번 이렇게 기억해 보시는 시간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나 하는 것도 저는 어린 시절 잊을 수 없는 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대구 있을 때예요.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이제 대구로 이사 오게 되면서
서울말 쓴다고 애들한테 괴롭힘 당하고, 뭐 아무튼 굉장히 사업은 망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남자 선생님인데 제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랑 성함이 똑같으셨어요. 그래서 김성혜라고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신우가 너는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넌 뭘 해도 잘할 거야. 제가 봤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은 천주교 다니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다닌다 하니까, 하나님이 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그 하나님 잘 기억하고 네가 잘 살아가면 너는 꼭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오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툭툭 던져놓는 은혜들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가 이렇게 크게 내 삶 속에 중요한 것 같지 않게 여겨지나, 그러나 중요한 가치들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고백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나는 믿습니다 첫 번째 파트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의 고백은 우리, 이 공동체적 고백이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거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 되시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입으로 나는 믿습니다. 네? I love God. 이렇게 그렇게 고백하면 다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 이제 오늘 그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고백합니다 라는 것을 확인법이 오늘 본문입니다. 확인법.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법이 오늘 두 번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본문과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확인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믿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약간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간보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을 보여내라고 하는 여러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바로가 모세 앞에 야, 뭐 니네 신이 참신이냐? 니네 보여봐 라고 얘기했을 때 모세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참신임을 드러냈던 것, 사건도 있고요. 또 어떤 사건이 있죠?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질문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 그런 질문들이 참 많죠. 하나님을 보여내봐라, 네가 기적을 보여내봐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사탄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걸 한번 보여내봐 라고 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내심,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하는 수많은 요청들이 쇄도하는 것이 성경의 많은 분량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이요. 누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무시한다, 2번 그저 웃는다, 3번 도망간다. 어떻게?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진짜 말하는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반응한다. 그죠? 뭐 이렇게 마스크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마스크가 있어서 뭐 무슨 말씀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제 알 수는 없는데 보여달라라고 할 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은 읽었지만 이 두 번째 단락, 사도신경의 두 번째 단락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시작이 뭐냐 하면, 물론 원문은 순서가 좀 다릅니다만 오늘 우리 한글의 순서대로 쫓아가 보자면 그 외아들이죠. 그는 누구시죠? 원래는 그의 외아들이잖아요. 그가 누구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분의 외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구절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두 번째 구절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뭐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외아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외아들이라고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계시죠? 외아들 그러면 원래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아들. 그래서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의 외아들이란 뭐냐 하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어떤 1, 2, 3 이런 개념이 아니고 유일하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일컬을 때 뭐라고 제일 많이 부르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독생자란 오직 한 분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때 마지막 재앙에 바로가 손을 번쩍 들죠. 항복을 하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장자를 죽이죠? 장자를 죽인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장자를 죽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집에 첫 번째 아들을 죽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살려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물론 맞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자가 없다는 건 그 다음에는 대를 이을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은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외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시냐면 장자라 그래요. 그죠? 그분의 장자,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있을 사람들을 우리로 일컫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 그러죠? 자녀라고 하죠. 우리를 아들, 자녀 삼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단들이나 당시에 이 사도신경이 외워질 당시, 이렇게 사도신경이 다시금 중요성을 강조할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시편 2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시거든요.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표현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예수님과 하나님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차등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은 하등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단으로 유명했던 게 뭐냐면 유니테리안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삼위일체를 강조하지만 그 사람들은 오직 성부 하나님만 있고 나머지는 성부 하나님을 돕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성령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식으로 하자면 선지자, 그리고 좋은 위대한 모델이 되는 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와 같습니까? 예?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냥 한 절만 보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이게 누구죠? 이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 전부터 함께 계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질문이요.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았다는 표현을 굳이 쓸까요?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이런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다, 우리는 동등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텐데 굳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때문에 우리에게 오해를 낳게 하냐고요. 이 표현은 이런 의미입니다.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토끼 새끼는 뭐죠? 토끼가 새끼를 낳았어요. 뭐죠? 토끼입니다. 자, 곰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 뭐죠? 곰입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았어요. 사람은 새끼를 낳은 거죠. 사람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건 뭐죠? 사람이죠. 자,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낳았다라고 하는 이 등차의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낳은 건 사람이고 토끼가 낳은 건 토끼고 원숭이가 낳은 건 원숭이듯이 그 의미를 강조하고 싶어서 낳으셨다라는,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동등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31절에 가면 3장 31절에 가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게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만물 아래 속한 자들이죠. 여보세요? 네. 만물 위에 계신 분, 우리 중에 목사님 저는요 예배 시간만 되면요 만물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저쪽에 가 있다가 이쪽에 와 있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들으시면 굉장히 서로 피차 곤란스럽고요. 근데 우리는 만물 아래에 속한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여기서 만물 위라는 건 이런 개념 아닙니다. 우주 저 하늘 저 어디쯤 가면 하나님이 계시다 이런 거 말고 개념 속에서 2차원적으로 이렇게 나눠보자면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우리 만물 아래에 있는데,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신데 만물 아래에 있는 우리 존재,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어찌 감히 알 수 있겠느냐, 어찌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겠느냐. 모세에게 하셨던 이야기가 있죠. 네가 감히 나를 보면 넌 죽을 것이다, 넌 소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먼지만도 못한 우리의 이 미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냐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이 뭐냐면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누굽니까? 다시 읽을게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느니라.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두 번째 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인정되는 사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뭐죠?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가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 다음 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게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략된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예수님을 정확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따르고 쫓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역과 그가 행하신 일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뭘 믿었습니다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명확하게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예, 거기가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다면 내가, 자, 질문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판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 다음 절이에요. 그 다음 절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인데,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건 아시죠? 이게 한 파트가 아닌 건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그 당시에도 제가 굉장히 많다고 그 요한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 구약에서 예수 이름 똑같은 게 뭐라 그랬죠? 여호수아, 호세아, 이게 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죠? 구원자. 그죠? 구원자. 굉장히 오늘 낯섭니다. 예수라 하라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진짜 많았어요. 어디에만 봐도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거짓 선지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죠? 바예수예요. 바예수. 바예수가 뭐죠? 바가 뭐죠? 바요나 시모나라고 할 때 바요나가 뭐죠? 요나의 아들이 바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시모나예요. 그러니까 바예수면 뭐죠? 예수의 아들이에요. 예수의 아들이 바예수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그만큼 거짓 선지자 이름 앞에도 바예수라는 이름이 갖다 붙어 있을 만큼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나사렛 예수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 예수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인간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히 인간이셨어야 합니다. 이게 나중에 나중에 십자가 얘기하면서 설명할 일이 있겠지만 인간 예수셨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뭐죠? 그렇죠. 구약으로 하자면 메시아고, 우리로 하자면 그리스도.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했을 때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여보세요? 아시죠? BTS 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기독교가 그리스도교를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다 라는 거.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게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그 당시에 기름 부음 받을 특별한 존재. 그래서 신적 존재를 설명할 때에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근데 모르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라고 하는 것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이 경계선이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구냐 하면 3장 앞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니고데모. 들어보셨죠? 네,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가 2절에 보면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께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가만 보니까 범상치가 않아요. 이분은 뭔가 하나님하고 깊은 뭐가 있는 것 같아. 굉장히 영빨이 있어. 그래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밤중에. 바리새인인데 밤중에 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찬물을 확 끼얹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뜬금없는 소리래요. 갑자기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이게 무슨 얘기죠? 1번 동문서답, 2번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다. 몇 번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당신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넌 하나님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이 쭉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뭐 거듭나고 뭐 물과 성령으로 나오고 뭐 뒤에 가면 뭐 한참 얘기하거든요. 그럼 뭐 어떻게 거듭납니까 하니까 뭐 엄마의 태로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엉뚱한 소리 막 니고데모 막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안다고? 아니, 넌 몰라. 왜 모르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을 안다면 넌 나를 알아봐야 돼. 이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앞에 제가 주저리 길게 얘기했는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지금부터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하늘에 계신 저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섬긴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네가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면 네 눈앞에 있는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봐야지. 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냥 선생이었다고요. 그냥 위대한 좋은 믿음의 어떤 롤 모델,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정도였다고요. 예수님 그거 아니야. 바꿔서 얘기하면 뭔지 아세요? 넌 하나님을 몰라 이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거냐면 예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인간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자,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5절. 여긴 누가 등장하냐면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아까 니고데모의 고백하고는 다르죠. 선생님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무슨 얘기하는 거죠? 예수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 보세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기 나오죠?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얘기해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아는구나. 넌 참 복되다. 그런데 바꿔서 얘기하면 뭐지 아세요? 네가 날 알아보니 넌 하나님을 아는 것이야. 이 사이클을 아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맞물려 있는 거라고요. 이게 목사님 뭐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방식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요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우상 숭배가 돼요. 이거지. 예수를 예수로 섬기지 않는 조금만 벗어나는 일이 있으면 우상 숭배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뭐죠? 그게 다음번이에요. 사도신경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믿습니다가 3번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누굴 믿는다고요?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예수님. 세 번째 성령 예수님. 그런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리고 그 뒷부분은 뭐냐면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거와 관계없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분리되어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내 나름의 방식과 내 나름의 형식들을 쫓아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그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우리 지금 주보에 실리고 우리 교회 주보에 실리고 있는 게 뭐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장로교 전통 속에서 여러 신앙 고백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꽤 유명한 게 두 가지인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용은 모르시더라도 두 개가 있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굉장히 수준 있는 크리스찬이어 보입니다. 이제 어디 가서 우리 교회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주보에 넣고 하이델베르크를 배워 라고 하면 아마 이단도 잘 접근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하이델베르크가 뭐야? 그런 건 묻지 마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하이델베르크의 여러 내용들 중에 하이델베르크가 뭘 다루냐 하면 사도신경을 다루어요. 그 중에서 31문이 있어요. 31문 질문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왜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까? 이게 31문이에요. 다시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인 그리스도라고 왜 부르느냐라고 했을 때 답이,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라 하이델베르크의 답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과 뜻을 완전하게 계시해 주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셨고, 자기 몸을 화목제로 드려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셨으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고 죄에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 그 기름 부으심의 역할을 한다고요. 그런데 이건 다 아시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32문이 중요해요. 32문이 뭐냐 하면, 그러면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31문은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냐인데 32문은 이런 거예요. 왜 너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이세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까요? 예, 정그리스도인, 허그리스도인, 김그리스도인, 왜 송그리스도인,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몰라요, 목사님. 교회에서 부르니까 그냥 씁니다. 자, 답이에요. 32문 잘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으심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나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며 선한 양식을 가지고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바꿔서 얘기할까요? 여러분의 이름이에요. 뭐가요? 그리스도인이요. 질문이요. 제가 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여러분 믿으실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는 거 고백하시죠? 그분이 인간 예수이시면서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에요. 믿는다면 그 믿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름값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게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히 나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라고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예수의 삶을 닮아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아멘이세요? 요즘에 안타까운 일들이 뭐냐 하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대가, 교회가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세속화된, 그리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그 중심에 여러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이유죠. 여러분도 각자 교회들이 왜 이렇게 망가졌을까라고 얘기할 때 여러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뭐 1번 목사 때문이다. 뭐 2번 전도사 때문이다. 뭐 3번 강도사 때문이다. 다 이제 목회자 쪽으로 이제 밀실 수 있는데, 오늘 안 웃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네? 화난 거 아니시죠? 예배 시간에 굉장히 다들 탁구를 열심히 쳐서 그런가. 저부터도 오늘 교통사고 나가지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진짜 교통사고 났다고 생각하실라. 탁구 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아무튼 그런데 뭐 얘기하다가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있잖아요. 교회들이 타락하고 세속되어져 있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이유들을 대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례가 너무 가벼워졌다. 세례가 뭐죠,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믿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 그 이후죠. 초대교회 이후에 이 사도신경의 이 신앙 고백서를 어디에 제일 많이 활용했냐면, 이 신앙 고백서는 세례 받을 때 세례 받는 다짐으로서, 결단으로서, 고백으로서 신앙 고백을 했던 게 사도신경이었다고요. 근데 이게 다 무너지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턱이 낮아진 건 좋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깨어지고 망가진 자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죠. 누구나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누구나 나올 수 있고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복음을 파는 것,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되는 것, 신앙 고백이 옅어져도 아무런 교회에서 문제되지 않는 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참 감사한 건, 이러면 또 욕먹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다 이러면 늘 문제가 되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를 뭘로 생각하냐면 자아실현의 장소로 생각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자아실현의 장소,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아실현의 장소가 아니라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내려놓아지는 장소죠.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나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교회죠. 그게 우리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죠. 그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부음을 받으셨어요. 제사장으로서, 그것도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셨어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왕으로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바꿔서 얘기해 볼게요. 그 선지자, 제사장, 왕을 예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죠? 압제하고 짓누르고 그 권력을 휘두르고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십자가를 휘둘러요. 그죠? 십자가를,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우린 자기 십자가로 쳐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목에 매달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확 찍어올래요. 확 이렇게. 네. 오늘 분위기가 계속 안 좋은데. 그거 아니라고요. 그 십자가를 내가 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오늘 이 고백에 담긴, 다시 한번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제가 글 하나를 가져왔어요. 이걸 읽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 아시죠? 유명한 이 글 쓰는 사람이시고,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C.S. 루이스의 책은 많이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뭐 순전한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 여러 번 읽어도 또 만만치 않고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의 그 넓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에 C.S. 루이스 책은 꼭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원체 책도 많지만 아무튼 그분이 캠브리지 채플에서 예수의 구주되심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대요. 예수의 구주되심. 오늘 우리 설교와 같은 내용이죠. 네. 설교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끝나고 루이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만약 오늘 선생님께서 예수를 본받아야 할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했다면 우리 모두는 선생님에게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예수는 구세주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캐캐묵은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 루이스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는 정말 예수가 완벽한 모델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네는 믿나? 그렇죠. 그러면 자네에게 묻겠네. 자네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모델이신 예수를 자네가 완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했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모델이시라면, 도덕적 모델이시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한참 생각하다가 완전하게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랬더니 루이스가 그러면 자네도 도덕적으로 실패를 인정하는군. 그렇다면 자네의 삶 속에서 실수가 있었고 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럼요, 인정하지요. 루이스는 청년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자네에게 필요한 것은 도덕적 모델로서의 예수가 아니네. 자네에게 도덕적인 실패와 죄에서 자네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이신 예수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지. 죄인에게는 도덕적인 모델로서의 예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로서의 예수가 필요하다네.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비로소 그분은 자네에게 도덕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네.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요 종이 한 장 차이의 이 묘한 간극을 우리가 아슬아슬 왔다 갔다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할 분은 탁월한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독생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고 더 명확하게 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책 중에 흔들리며 걷는 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빗댄 표현 중에 아주 잘 묘사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흔들리면서 걸어요. 그죠? 목사님, 저는 똑바로 걷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리 휘청 저리 휘청 흔들리면서 걸어갈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 건축할 때 보시면 이렇게 벽돌 놓을 때, 저 어렸을 때 이렇게 벽돌 놔보면 뭘 놓죠? 다림줄을 놓습니다. 그죠? 이게 웃긴 게요, 나는 정말 똑바로 놓는다고 제가 요즘 매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의자를 매주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조정하는데 나는 똑바로 놓는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다 삐뚤삐뚤 돼 있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다림줄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다림줄이 신앙 고백서예요. 이 사도신경이에요. 곱씹어야 되는 거예요.
가치 없는 내용이 아니에요. 어설픈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몇 절 우물거리고 뱉어낼 수 있는 그런 해바라기 씨 정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끝없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백이 담겨져서 내 삶을 주장하고 인도해가고 이끌어가야 할 내용들이에요. 흔들려도 기준이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는 돌다가도 방황하다가도 그 자리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여러분, 그 표대, 그 기준, 그 다림줄이 되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깊이 있게 우리 삶 속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반드시 서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